있습니다. 예. 간절함과 기도로 작년 5월 첫 주일에 이곳에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해 5월 첫 주가 되었으니 1주년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면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저희는 힘이 없고 저희는 무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때까지 책임지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박수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수많은 동역자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죠. 심지어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함께 동역해 주셔서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한 해 동안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동역해주고 계시는 수많은 동역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개척하게 하셨고 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불러 모아서 연합하여 한 교회, 하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오교회 하늘 가족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러 모아 주셨고 한 가족 되게 하셔서 우리 오교회 하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작은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사실 기적이었죠.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은데, 너무 적게 모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먼저 개척했던 그런 분들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개척한 것이 기적이고 또 이렇게 모이는 것이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또 자기 경험들을 이렇게 통해서 볼 때 결코 작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에 왜 존재하는가?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5세대 교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 제가 그동안 첫 반기에는 많이 강조를 했는데 좀 요즘 많이 말씀을 안 드려서 까먹은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1세대 교회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1세대 교회고 2세대 교회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기적 같은 교회, 그 초대교회가 2세대 교회입니다.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러다가 3세대 교회로 넘어갑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가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제도화된 교회가 3세대 교회였죠. 이 3세대 교회가 또 고인물이 돼서 썩어갈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4세대 교회를 일으키셨습니다. 예,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가 바로 4세대 교회죠.
이제 우리는 이제 4세대 교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5세대 교회로 넘어가야 될 그러한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5세대 교회로 나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가 고인물이 되어서 안타까운 상황에 세속화되어 가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개혁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정화하시고 다시 교회를 깨끗하게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는 개혁이 필요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5세대 교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한 사명을 붙들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 엄청나게 큰 사명인 것을,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바꾸고 또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그러한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출발점은 두 가지 질문과 함께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어떤 방향성으로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명을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할 때 오랫동안 고민하게 한 이 두 가지 질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바로 한국교회가 이대로 신앙생활해도 성도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대로 가면은 한국교회는 서구 유럽 교회처럼 몰락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교인들이 넘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잘못된 구원관과 세속화된 그 모습 가운데서 점차 힘을 잃고 그렇게 점차 작아지고 있는 한국교회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실이고 그것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 전체를 밟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사실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교회가 개혁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5세대 교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안 나서니까, 특히 큰 교회가 안 나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를 새로 쓰시려고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일에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작은 것으로부터, 한 사람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해서 작다고 힘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이런 말 여러분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닌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전 세계의 반이 공산화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에 이르는 그런 공산주의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그 큰 공산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한 사람부터 시작했고 모두 다 미미한 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힘이 없어서 쫓겨다니다가 역전시켜서 한 나라를 장악하는 일들이 세계 곳곳에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시작하는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희망을 가지고 계시고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일하실 그러한 준비를 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고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당당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우리가 그럼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지 우리가 5세대 교회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 실행적인 사명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5교회 5사명이라고 이름 부릅니다. 5세대 5교회 5사명. 여러분 저기 현수막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5교회 5사명. 예. 오늘은 우리가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잊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힘을 내서 1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2주년을 시작하면서 둘째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사명을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5교회 5사명을 하나씩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른 구원관으로 삶의 변화와 천국 입국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천국을 꿈꿉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기대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중에 몇 프로나 정말로 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몇 프로나 천국에 가게 될까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 가운데서 몇 명이나 여러분 얼굴을 보게 될 수 있을까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사실 그렇게 많은 수를 보기는 어렵다고 지금 현재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잘못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거나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못 가르치거나 안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잘못 알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마치 믿음이라고 가르치거나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또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거나 또는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은 은연중에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가장 잘 알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굴까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 존재는 바로 마귀요 귀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믿는 이가 사실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마귀는 여러분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되죠? 천사였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습니다. 마귀는 천사장이었고 귀신들은 그 밑에 있던 부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배반해서 그들이 쫓겨나서 그들의 신분이 더 이상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되어서 이름을 마귀라 부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귀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잘 표현하기, 잘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뿔이 나고 막 이렇게 막 이상 괴성방책하게 그리지만은 사실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마귀가 이름이 이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천사로 부르지 않고 마귀라 불러서 그렇지, 그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뿔이 나고 막 기상방책하게 생기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불이 나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리다 보니까, 악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원래는 천사장이었고 천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너무나 아름다웠던 보배로웠던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사람 형상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모양이 안 바뀌었잖아요. 마귀도 역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그 형상이 갑자기 천사들이 갑자기 뿔이 나고 막 얼굴이 우글우글하게 해지고 이렇게 바뀌었을 리는 없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상상으로 그리는 그림일 뿐이지 외모적으로는 천사와 구분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름만 바뀌어서 마귀가 됐을 뿐이지 원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그 존재를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이들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을 존재들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거, 그 사람들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잘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천사들이었던 그 귀신들도, 마귀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마귀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럼 못 갑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가는 것은 마치 귀신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는 것과 같이, 못 가는 것 같이, 천국에 못 가는 것 같이 똑같은 원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 존재가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래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믿음은 믿음으로 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믿음. 즉,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말씀대로 구원받는 믿음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 잘못된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분들은 아마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경은 무효하다, 틀린 것이 없다고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이해 자체를 오해를 합니다. 무효하다는 것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하고 다른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혼동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서가 있고 서신서들이 있습니다. 서신서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 그런 것을 제자들이 기록한 책이 복음서입니다. 서신서는 뭐냐면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많은데 편지예요, 편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는 고린도 전서, 후서, 첫 번째 쓴 편지, 두 번째 쓴 편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디모데 전서, 후서, 뭐 이렇게 돼 있는 편지들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쓰려고 사도 바울이 성경 경전을 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써내라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한테나 자녀들에게나 요즘 너무 편지를 안 쓰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어떻습니까? 논리적으로 첫 번째는 이렇고 두 번째는 이렇고 세 번째는 이렇고 뭐 체계를 잡아가는 이런 글을 씁니까? 그러지는 않죠. 편지를 쓸 때는 때로는 격려의 말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꾸짖는 말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동격으로 놔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신서도 주 내용은 교회들에 쓸 때나 또 개인에게 쓸 때 주 내용은 그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고요. 또 제자들에게 쓸 때도 그 제자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것이고 성경이 무효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읽으면요, 예수님 하신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하고 상충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경이 뭐 앞뒤가 안 맞네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은 제자들이 쓴 글은 모두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바탕으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적용의 편지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뭐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이것이 기준이라는 거죠. 서신서들은 그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해서 맞춰서 이렇게 한 부분을 적용한 그런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무나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첫 번째 장이죠.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7장이니까 한 9쪽 정도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 볼 텐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찾으셨어요? 네, 신약성경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다양한 이력들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어디다 맞춰서 설교해야 될지 힘들 때가 많아요. 예, 초신자들도 많고. 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으라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말씀을 행하고 살았는지 그들의 열매로 주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주여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심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시대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 믿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만 해. 그러면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럼 다른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듭니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그렇게 살 필요 없겠네? 그냥 주여 주여만 하면 되겠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되겠네? 교회만 나오면 되겠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천국 못 갈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어려운 거, 자기가 하기 어려운 거, 귀찮은 거, 싫은 거 그런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쉬운 거 없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들 분명히 천국 갈 줄 믿어. 이렇게 격려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이게 기준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녀에게 격려를 하잖아요. 공부 조금 잘하는 자녀가 있다면
너 분명히 서울대 갈 거야.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뭐죠? 진짜로 서울대 갈 것을 믿고 그렇게 말을 할까요? 그 부모가 그 자녀의 서울대 가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나요? 부모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서울대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 말은 격려해 주는 말이고 힘을 내라고 복 뜯어주는 말이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는 말일 뿐이지 부모가 그렇게 말한다고 내 자녀가 서울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서 있는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말, 그들을 힘나게 세워주는 말. 그런데 마치 그것이 그냥 격려의 말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생각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쉽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냥 천국 간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히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를 천국 간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힘들어, 귀찮아. 이 말씀 뒤로 밀어버리고 이 말이 좋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천국 못 갈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함이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에 사람들이 주님께 따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제가 천국 못 갑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할 정도면은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저는 천국 못 갑니까? 주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지금 심판대 앞에서.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없이, 행함 없이, 주님께 인정받는 삶 없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은 불법을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너희를 인정할 수 없다. 너희를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어서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바로 비유로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은,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살아간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에는 어차피 모래 위에 그 물가에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여기서 홍수의 날 어떻게 될까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쓰러져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원하게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여 주여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런 차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갈 때는 저 사람도 교회 다니고 저 사람도 천국 가는 것처럼 보이고 별 차이 없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심판의 날에 가서는 너무 확연하게 나눠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이,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주여 주여만 해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교회에 또 하나님의 얼굴에 목치를 하는 삶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하라,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그래야 희망이 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그런 구원관을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함부로 살지 마십시오.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조차도 주여 주여 하는 그들의 삶을 보면서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나도 구원받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분명한 구원관을 가지고 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5교의 5사명은 뭐냐면 바로 자기주도형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주도형 신앙인이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주도형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주도형 학습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능률 있고 효과가 있는 공부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래서 지멋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좀 읽어라 그래도 안 읽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해도 안 합니다.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라 그랬는데도 안 합니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을 안 읽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을 몰라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잘못된 구원관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구원관을 가지게 되면요, 성경을 읽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지 주님 뜻을 발견하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가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구원받는다 했으니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구원을 책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가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절대 그렇게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나의 구원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부모님도, 자녀들도, 남편도, 아내도, 목사님도 누구도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방향을 잡아줄 수 있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은 누구도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자기의 구원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기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내 구원을 책임지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그럼 어떻게 될까 연구하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애쓰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는 조금 더 잘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주도적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배우러 다니기도 하고 애쓰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기주도적인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조언은 해줄 수 있고 방향은 잡아줄 수 있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 전수 시스템을 통한 온전한 신앙 전수를 이루는 것이 우리 오교회의 세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은 신앙 전수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세대별로 따져보면요, 한국교회 성도의 분포가 세대별로 따져보면은 어떤 세대는 기독교인이 10%, 어떤 세대는 20%, 많은 세대는 30%인 구간도 있습니다. 주로 부모 세대들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대학생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2%, 3%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론적으로 보면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 세대가 10%, 20%, 30% 되면 자녀 세대도 10%, 20%, 30% 돼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2%,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가 안 된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사명은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명문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를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또 6.25로 모든 것이 다 폐허가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발부둥 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가 명문 가문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었고 먹고 살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는 꿈을 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우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문 가문이란 분명한 목표를 세우면요, 그 가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요, 자녀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명문감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 더 큰 꿈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속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속하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오는 교회. 여러분,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 음식이 맛있대 맛집으로 소문내서 일부러 멀지만 차 타고 가서 찾아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기 시골에 있는 것도 찾아가 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스스로 찾아오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데려다가 앉혀놓으면요, 한두 주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교회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문이 나고 스스로 찾아와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모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죠.
이것이 천국이 아닌가? 내것내것 없이 이 초대교회에서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함께 했던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천국인가? 그래서 스스로 모여들어서 날마다 믿는 자가 늘어나고, 우리가 앞에서 읽었듯이 41절, 42절에 보면은 3,000명씩 늘어나고 믿는 자들 생기고 이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천국이 경험되는 그런 곳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찾아가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 그런 곳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억지로 오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회가 시작돼서 교제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서 정말 서로 천국을 경험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돼서 아직까지 서먹서먹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거리두기가 다 풀리고 이제 교회에서 식사도 해도 되고 모든 것이 다 풀렸습니다. 마스크 외에는 다 풀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에게 천국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소문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된다는 소문이 들리면 여러분 오지 말라 그래도 오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말 이제 모든 것 풀리는 이때 딱 맞게 2주년 두 번째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사명 이루어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